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8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환난과 어떤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신 바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속지 말게 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한빛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그 가장 약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순간임을 고백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각 기도하는 제목들 들고 나왔을 터인데 그 기도 제목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근심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바스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듣는 모든 귀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체포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것처럼 행동했던 제자들은 이제 그때가 되면 다 각자 흩어지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가르침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여러 가지 그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셨고 8장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진짜 목자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그런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그 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라고 할 때, 그 때는 어제 23절의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날과 동일한데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그런 비유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알고 또 지금까지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또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즉 성령님이 오시면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네.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도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흠없는 그런 소, 양 같은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됐고 그렇게 또 개인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반드시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에는 어떤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벽이 없어졌고 그렇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2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 은혜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얼마나 그런 큰 위로와 참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네, 주님,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희들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오셨다가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냥 고아처럼 두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열어놓으시고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9절과 30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30절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죄송합니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안다, 아나이다라는 표현은 그냥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그런 확신과 신뢰 속에서 마음속 깊숙이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인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알다시피 지금 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바로 무서워서 자기들만 살려고 다 도망갔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부정하신다거나 소홀히 여기신다거나 전혀 책망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참 믿어지고 엄청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은데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 한편 속으로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라고 이렇게 좀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끝까지 이들을 기다려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든 자녀든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사랑의 찝적됨을 하더라도 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런 간구를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기까지 인내하셨고 결국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속도와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희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즉 그리고 32절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곧 닥칠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 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흩어질 거야. 너희들 살자고 나 홀로 두고 다 도망가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괜찮다. 난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이셨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넘게 자기와 함께 생활을 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들이 100% 믿는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제자들이 이제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자기를 그렇게 떠나갈 것을 아시고 이제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참 힘들고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아무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이 믿음의 길을 막 혼자서 외롭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희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제 주위에 직장 잃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께서 참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을 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막 저를 지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고백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서도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랑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죠. 지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고 실패를 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지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 경험하기 싫은 그런 실패, 나의 어떤 죽음, 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것들이 저희를 가장 두려워하게 하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세상이 주는 이런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맞이할 죽음이 아무리 두려워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런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여전히 세상에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33절에 우리가 평안을까지 누릴 수가 있다면, 평안까지. 그 방법이 나오죠. 방법이 뭐죠? 바로 너희가 내 안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즉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이나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항상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데,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시간 음성으로 담대하라, 평안하라고 선포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난 때문에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